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목적이나 신앙의 방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각자가 다 신앙의 목표나 목적이나 방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구분해 보면 신앙의 종류는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신앙의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를 볼 때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른 사람들 누구보다도 더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필요할 때 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결국 방향의 차이입니다.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느냐, 어떤 방향을 두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느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의 방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땅의 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으면 그는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 것이고 하늘의 것에 관점을 두고 있다면 그는 하늘의 것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구하는 것을 보면 그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땅의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소속이 땅의 것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법을 구하는 신앙이 이 시대에 진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땅에서 먹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을 계속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보다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황홀한 가운데서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추상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전무후무한 역사상 최초의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이며 최고로 멋지고 최대로 장엄한 일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나듯이 짠 하고 이렇게 불쑥 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데 있어서 정한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는 내용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접근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대로 깨닫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오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순서가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순서대로 오신다면 우리도 순서대로 가야 맞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데 이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순서를 모른다면 무대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장의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미혹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미혹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모르면, 재림하시기 전에 미혹이 있는데 미혹을 모르면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미혹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을 알고 미혹을 대비하고 미혹을 이겨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연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큰 문제는 미혹인데, 이 미혹이 뭐냐라고 할 때 미혹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22장에서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아라. 더하면 화가 더할 것이고 제하면 복을 제할 것이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만 전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하는 것도 미혹이고 빼는 것도 미혹이에요. 주로 이제 이 계시록에다 더하는 것은 누구들이 하느냐?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계시록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계시록에 관심이 없다 보니 교회들이 신앙을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계시록은 제외하고 갑니다. 재림은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계시록의 사건은 배제시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미혹은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미혹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미혹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미혹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의 사건이 쭉 이어져 내려와요. 광야 때도 있었고 미혹이, 초대교회 때도 미혹이 있었으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미혹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도 미혹이 있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해지면 그때 또 마지막 미혹이 나타나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렇다면 미혹이 뭔지 알아야 미혹을 이길 수 있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서도
성경에 보면 성경 과거에 성경의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면 성경 과거 시대에 미혹이 있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나타날 미혹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 고무적인 현상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미혹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생소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에 관심이 있겠으며 미혹을 알겠습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다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정도로 어린아이 수준에서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미혹을 알겠으며 미혹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미혹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가 큰 것은 뭐냐면 설교하는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미혹에 대해서 알려줬어야 되는데 설교자가 미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설교자가 미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미혹이 나타나도 모르고 미혹이 나타나서 나를 미혹해도 내가 지금 미혹 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보초를 서고 있어요. 초병이 초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어요. 적군이 저 앞에서 지금 쳐들어오는데 이 초병은 적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적군의 말투가 어떤지도 모르고 적군의 복장이 어떤지도 모르고 적군들이 모자를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지 어떤 소총을 들고 있는지 그들의 대열을 어떤 식으로 구축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초는 서고 있지만 적이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리는 배웠고 기본적인 이론은 아는데 성경의 예언이나 계시록의 약속을 모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미혹을 알지 못하게 되고 미혹을 모르면 미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은혜 시대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즉 가는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 영이 들어가는 것. 이게 은혜 시대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영원한 법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 동안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그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직할 때 그의 영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고 가 구원해 주시는 이 제도가 은혜 시대의 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법이 바뀌는데 시대가 바뀐다는 말은 법이 바뀌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법이 마지막 때가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시록의 말씀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가는 천국이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는 천국 때에
신앙생활과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신앙생활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 뭐 하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진리를 배척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디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갈 때와 그분이 나 있는 곳으로 오실 때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곳으로 갈 생각만 하고 있다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준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다리는 것과 맞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도 대단한 거예요.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서 다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들어가서 보면 10명이 모두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처녀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기다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신랑이 짠 하고 오시니까 그때 그 신랑을 맞이한 것은 슬기로운 5처녀만 해당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다렸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데 필요한 그릇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준비한 처녀들이 그 신랑을 맞이한 것을 볼 때 기다리는 것과 맞이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거의 대다수가 기다리는 것은 하고 있는데 맞이하는 준비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다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기다려요.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똑같이 우리가 등잔을 들고 등잔에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다리기는 할 수 있지만 맞이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 슬기로운 5처녀들이 어떻게 신랑을 맞이했나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등잔에 있는 기름은 기다리는 데 필요했지만 그릇의 기름은 맞이하는 기름이구나. 그렇다면 그릇에다가 기름을 예비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알고 등잔의 기름과 그릇의 기름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자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배제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에다가 더 강화해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씩 북한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쟤네들은 위협만 하고 겁만 주지 쟤네들의 입장은 뭐냐? 북한의 입장은 그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들이 뭐 다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다 점령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장해서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방씩 포도 쏘고 또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향해서 도발을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할 수 있지만 전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현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를 유지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 체제가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가는 걸 원하지 개방을 한다든가
그 인민들이, 북한의 인민들이 더 개방을 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전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현대전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걔네들은 기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운다, 탱크를 움직인다, 전차를 움직인다라고 할 때 그게 다 기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핵도 개발해야 되고 비행기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어디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도발은 부분적으로 일으킬 수 있지만 그건 엄포 놓는 거고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절대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물론 요즘 뭐 태양광 얘기가 나오고 풍력발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의 1위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문제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등잔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릇의 기름까지 이것이 등잔의 기름에다가 그릇의 기름까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등잔과 그릇 이것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충만. 그러면 미련한 5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기다렸는데도 왜 맞이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등잔도 있었고 등잔에 기름도 있었는데 그것이 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할 때 10개 등잔불이 다 꺼지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박상호 목사님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면 효력이 다했다라는 거죠. 효력을 다한 것이다. 그 기름의 효력이 끝난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사람은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준비예요. 근데 맞이하지 못한 것은 준비하는데 소홀했던 것이고 왜 준비를 못했느냐 추적해가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과정에, 방법에. 그 핵심이 뭐예요? 들어야 될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함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미혹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주변으로 뺑 둘러 앉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시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미혹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미혹을 당해도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 미혹은 어떤 기계나 장치가 아닙니다. 바코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닙니다.
미혹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세상에서도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보면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기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나하고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어떠한 인간관계가 구축되어진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접근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또 우리와 같은 방향에서 이 말씀을 받고 계신 분들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한다 그래서 그 설교를 귀담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신앙도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와 방향과 사상과 목표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내가 더 귀담아 듣고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전혀 관심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설교하는 그 사람조차도 저 수준이 밑바닥인 사람의 말을 누가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좀 수준이 어느 정도 갖춰진 영적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높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지, 나에게 전혀 존중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전혀 영적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없는,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저 신앙이 낮은 어린아이 단계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을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어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아주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을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맨날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누구하고 비교는 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가? 그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시대에 맞게 성경적으로 설교하는가? 때를 알고 설교하고 있는가? 저 양반이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른가? 이러한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고 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음녀의 미혹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음녀는 황충이라 그랬어요.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황충이가 나타나는 때는 다섯째 나팔이라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은 첫 번째 화라 그랬어요.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신앙생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음녀의 미혹, 황충이의 미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면, 미혹이 뭔지, 미혹이 언제 나타나는지, 미혹이 나타나서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면 미혹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은요, 모르면 지고 알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첫 번째 일은 미혹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미혹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배도입니다. 배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그동안 들어왔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방법과 방향을 바꾸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시작한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핵심의 어떠한 본질에 있어서는 그대로 고수하고 사수하고 가시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율법과 할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서는 은혜와 세례로 바꿨어요. 왜 하나님이 바꾸신대?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시면 나도 빨리 바꿔서 하나님이 바꾸신 것을 따라가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언과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으니 우리도 빨리 바꾸자. 하나님이 바꾸셨으니 우리도 바꾸자. 하나님이 법을 바꾸셨고 뜻을 바꾸셨으니 우리도 바꾸자. 라는 거거든요. 그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시록에 가서 그 인치는 역사도 나오는 것이고 뭐 환란에 대해서 나오는 거. 그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강론에서의 이야기고 전체적으로 총론은 뭐냐? 바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으니 우리도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시대가 바뀌었으면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대가 그 스마트 시대라고 해도 되나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옛날 이 다이얼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옆구리에 붙어가지고 이거 드럭드럭 돌리는 거, 이거를 돌리는 시대의 전화의 수단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과 그런 전화 사용하던 것이 불과 35년, 30년, 한 5년쯤 전. 그 옆구리에 있는 이거 막 다락다락 돌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붙어 있는 다이얼 1, 2, 3, 4, 5, 6, 7, 8, 9, 0 있는 그래 다이얼 1 따르락 2 따르락 이렇게 하는 이 전화로 갔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버튼으로 누르는 전화가 나온 거고 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정보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첨단 시대로 바뀌었다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바꿔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면서.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으면 나도 바꾸자 이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몰라서 바꿨는지 하나님이 바꾸셨는지 안 바꾸셨는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안 바꾸고 여전히 옛날 전화기를 쓰고 있는 그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바꾸셨으니까 바꾸자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는 방법을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도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는 배도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옛날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고 우리가 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전히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제사를 다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우리가 할 도리는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해오던 거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이끌고 오신 구약의 가르침과 도리를 끝내시고 새로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방향을 하나님께다가 맞춰 가야 하는데 옛날 것을 견고하게 아주 굳게 붙잡고 그게 옳고 그게 맞다며 사수한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이 경건 생활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그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성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때 주시는 법을 받아서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법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신앙은 무조건 믿습니다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앞장서서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를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자식은 부모를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부모에 대한 소중함, 또 부모의 역할,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이거 어린애가 아나요? 2살, 3살 먹은 애들이 그거 아냐고요. 우리 일영이도 어렸을 때, 둘째 일영이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뭐 집사님들하고 막 이렇게 있고 이제 또 아기가 하나 생겨나면 또 이쁘니까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이제 장난하는 거예요. 사탕 하나 주면서, 야 아가야, 내가 이 사탕 줄 테니까 너 나보고 엄마라 그래봐. 엄마라고 하면 사탕 줄게 하니까 일영이가 사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집사님 보고 엄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한 애가 그 사탕 하나 먹기 위해서 그랬지만 사실상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너를 뱃속에다 10달이나 넣고 있고 너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키우고 있는데 아니 그까짓 거 사탕 하나 준다고 그 사람이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엄마라고 그러느냐? 배반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배신감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얼마든지 물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신앙, 장성한 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성한 아들은 거짓 것에게 미혹당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앞장서서 아버지의 계획을 말하고 거짓을 타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들인 거예요. 결국 배도한다는 것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어리다던가 거짓 것에 이미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타낸 미숙한 반응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 무지에서 깨우침을 받아서 성경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내가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네, 내가 교회에서 수석장로네, 수석 권사네, 여전도회 회장이네, 이런 직분 이런 거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다가 맞춰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신 신앙생활을 좀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한 자가 나타난다고 한 이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설명한 이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은 의미이지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면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불법의 사람이 누구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구속되기도 해요. 내 신체가 구속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를 상실하는 거지요. 또 좀 가벼운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는 거예요. 과태료로 내가 떼우는 거예요. 내가 처벌을 돈으로 대신 내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대적하면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안 바꾸면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교회를 등에 업고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적그리스도는 다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인정을 하고 부활 인정하고 승천 인정하고 성령 인정하고 적그리스도 다 인정을 해요. 창조도 인정하고 구약도 다 인정하고 신약도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왜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약속된 예언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아요. 계시록 인정하지 않아요. 문자적인 계시록은 인정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열려서 선포되어지는 계시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불법인 거예요. 자, 현재는 이 불법의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또는 프리메이슨 또는 예수회 또는 WCC 이러한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앞으로는 교회를 통째로 장악할 거예요. 제가 3주 전인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6월 23일 날 이 종교 통합을 선포하려고 했던 그 날짜까지 다 잡아놨던 이 일들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이렇게 교회를 다 장악한 이후에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배척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선출해가지고 세워서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자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왕노릇하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두 번째 명칭이 바로 멸망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면서 또한 멸망의 아들인데 이들에게 부여된 정해진 시간이 딱 있어요. 42달. 계시록 13장에 그들의 활동 기간이 42달로 딱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 악당들을 그 일당을 다 소탕해가지고 산채로 유황 불못에 집어 던지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은 없고요. 이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샘의 근원, 물의 근원으로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다라고 했거든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활동하게 될 그쪽에서 보면 위인이 되는 거죠.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는 계시록에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하면 특히 계시록에 충실하면 그들의 주장과 활동에 대해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현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는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들이 나와서 기세 등등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겨냥하고 약속의 말씀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즉 미혹과 배도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단계를 지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겨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모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해답이 다 들어있으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좀 포괄적으로 그러면서도 깊숙이 들어가서 아주 샅샅이 뒤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꼭 머리에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미혹이 뭐지? 미혹자가 누구지? 미혹자가 나타나면 뭘 가지고 미혹을 한다고 했지? 누구를 미혹하지?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경계를 할 수 있고 견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배도에 있어서도 지금 배도가 시작된 거야?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야? 배도의 징조가 나타난 거야? 아니면 배도가 시작된 거야? 배도자가 누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말은 안 하더라도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누가 배도자지?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때 도리를 누가 배반한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이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누가 배도자일까를 이렇게 한번 더듬어서 찾아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지금 시작이 된 건가? 아니면 앞으로 시작이 될 건가?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나팔이 6째 나팔이잖아요. 화로는 둘째 화고. 그러면 지금 6째 나팔을 불었나 안 불었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내 신앙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장성한 사람인 거지. 아무런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 데 가서나 그냥 아멘이나 연발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이미 되었으니 성경의 예언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채굴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일들이 3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준비하고 슬기로운 5 처녀로 예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거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비와같이 붉은지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지 눈같이 이겠네. 제선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 두 손 들고요.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지를 들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단단한 기둥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이기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어떠한 차질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사오니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다시 오심을 더 많이 증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달 진리축제가 내일 모레 화요일날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영훈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7장 1절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유가 되어져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방향에서 준비하는 일에 어떠한 차질이나 어려움이 없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차근차근 갖추어 주님이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